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만인 제사장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를 계속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부르셨다는 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살라는 하나님의 요청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신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세상의 모든 불의, 죄, 악한 인간들을 심판하시고 갈아엎으시고 공의를 선포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자주 그런 영상 보지 않습니까? 참교육? 폭력에는 폭력으로, 악에는 악으로 갚아서 그 인간의 약호를 납작하게, 그래서 다시는 그 일을 못하게 할 것 같은, 그걸 참교육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서 소위 말하는 참교육을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힘이 없으셔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참교육이 인간에게 참교육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분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보여주신 참교육은 인생의 모든 죄를 안으시고 덮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그 큰 사랑에 감동하기 전까지는 죄에서 돌아서는 이가 없음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주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왕으로 보여주신 모습은 섬김이었습니다. 아울러 주님이 보여주신 제사장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이었죠.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기에 그분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주님의 중보와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 그래서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섬기고 희생해라. 섬김과 희생, 다스려라, 땅에 충만하라. 그 말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보았죠. 그렇게 말씀의 의미는 알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만인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도 알지만 우리는 흔히 우리의 책임과 경건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저는 평신도입니다 라는 말을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목사와 장로만 평신도가 아니라 직분자고, 지난 시간 이 직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는데 모두가 잘못된 생각이었죠. 하나님 앞에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은 신분과 계급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기능과 역할의 차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았죠. 더불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는 모두가 주님 앞에 성직자라는 사실도 생각해 보았죠. 직업이 다르고 삶의 자리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인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는 것,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리는 성직이라는 것, 그리고 더불어 우리로 보내신 삶의 자리가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자리, 즉
선교의 자리라는 사실도 돌아보았습니다. 소위 선교 구호가 교회에 붙을 때마다 가는 사람 혹은 보내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자주 쓴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가는 사람 그리고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선교사로 나와 있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 한 가지 책을 읽다가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은 적이 있는데, 한 미국인이 소위 말하는 체제와 질서가 제대로 잡혀 있지 않는 나라의 선교사로 가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적은 일기였는데, 그 땅의 부정과 부패, 변하지 않는 모든 상황을 살아가면서도 이 사람이 이방인답게 살더라고요. 변하지 않는 이 땅의 체제에 대한 불만과 변화를 위한 갈망보다 사람의 한계를 절망하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펼쳐가실 그 사랑을 자신을 통해 이루시길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묵묵하게 감당하더라고요. 그도 그럴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은 미국 사람이니까 돌아가면 그만이잖아요. 굉장히 라이프 스타일이 가벼운 걸 이렇게 보면서 내가 소속이 어딘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사명과 소속이 어딘가를 알게 되면 우리의 방향과 초점도 좀 달라지겠죠. 선교사적 사명은 만인 제사장으로 불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것, 주어진 명령이라는 것, 우리 선교사적 사명이 무엇인지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 일터에서, 가정에서 그것을 복음 전하는 삶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추상적이었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이 추상적인 말씀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시 정리해 보았죠. 우리에게 맡겨진 일터에서 우리의 상사나 동료나 후배를 하나님 섬기듯, 주님 섬기듯 모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선교사적 모습이라는 것 배웠습니다. 내 직장이 어디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에 임하는 내 자세, 내가 어떤 자세로 그 일을 감당하고 어떤 자세로 사람을 대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성속이 구분된다라는 것도 생각해 보았죠. 나에게 맡겨진 일과 사람을 주를 대하듯 한다, 주님의 논리로 풀어가려 애쓴다, 사업을 하면서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쓴다, 손님을 대할 때 주를 대하듯 한다, 그러면 그 일이 어떤 일보다 성스러운 일이 되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일단 하나님은 중요하면요, 어떤 약속을 하나 더해 주시냐면요, 당연히 지켜야 될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보실 때 그게 기쁘시거나 중요한 일이면 그 일을 네가 하면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약속을 항상 덧붙이세요. 저는 잠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에 멈춰서 그 일을 한 것이 예수님을 섬긴 것으로 여김을 얻게 된다, 본문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죽게 하듯 했으니까 그 일을 죽게 하듯 하면 상급을 죽게 받을 줄 아는 것, 당연하죠.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니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말씀을 성경이 우리에게 다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밀을 깨달으면 우리가 맡겨진 일들,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주님 대하듯 주님의 논리로 풀어가려 애를 쓰기 시작하겠죠.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교회 안에는 흔히 말하는 평신도는 없다라는 것을 결론 내었습니다. 성직자와 평신도 나누어지는 건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이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성직자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죠. 지난주에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모두가 성직자, 모두가 만인 제사장이면 모두가 목사해도 되지 않느냐, 모두가 설교해도 되지 않느냐. 성경에는 몇 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직분을 세우시고 직분에 대한 체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제가 몇 군데를 먼저 좀 읽어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과 28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28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하나님께서 직분을 세우셨는데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직분과 은사를 주시고 그것을 따라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에 대해서 설교를 이미 앞에서 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성령의 열매 그리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시간을 좀 많이 들여서 앞에 설명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목사를 말씀 안에서 정의하자면요, 교회의 질서를 위해 기능상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으로 인정하시면 제일 지혜로울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감독과 집사, 즉 이제 오늘날로 치면 목사의 직분에 대해서, 장로의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구절이 한 구절 명확하게 나오는 부분이 이렇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5장 17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입니다. 장로 교회의 어떤 체계의 기초가 여기 이 구절을 통해 나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 이렇게 처음 구절에 되어 있잖아요. 다스림, 우리가 다스린다라는 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섬김, 그죠? 돌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 잘 다스리는 장로를 흔히 칠의장로라고 교회 헌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존중해라. 그러면서 두 번째 장로는 뭐죠?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 이게 이제 목사죠. 장로교는 두 부류로 나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예전부터 들어오셨을 거예요. 이 두 직분을 두어서 교회를 섬기게 합니다. 칠의장로, 섬기고 희생하는 장로, 그리고 가르치는 장로, 목사. 초대교회 때부터 직분이 주어져 있었죠. 말씀을 전하는 장로, 목사, 돌봄과 섬김을 행하는 장로.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분들을 배나 존중해 주어라. 만인 제사장이라서 극단적으로 돌아가면서 누구도 설교해도 좋고 아무렇게나 교회가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은사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말씀과 그리고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설교를 하게끔 인도하고 있는데, 질서를 따라서 은사가 있는 분이면 신학교를 가셔서 신학교 과정을 통과하고 교단에서 안수를 받고 그 과정을 훈련하는 것을 통해 은사와 부르심을 확인하는, 자격을 검증받는 시스템이 우리 안에 그래서 세워져 있는 것이죠. 교회 안의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직급의 차이가 아닙니다. 누가 더 높고 낮냐 그런 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직급은 없습니다. 동등합니다. 역할과 기능이 다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집사, 목사, 장로 이런 명칭들은 교회 안의 사역과 질서를 위한 것들임을 성경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과 질서를 위한 직분인데 가끔 사람들이 이것을 사회적인 신분이나 지위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내가
어떤 교회 장로인데 얼마 전에 카센터를 갔는데 카센터 이제 사장님하고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시 나누다가 방송에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사장님 잠시 교회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시다가 근처 교회 이야기를 갑자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목사인 줄 모르시거든요. 그걸 듣다가 있는데 아니 그래 그 교회 이제 장로님에 대해서 막 비난을 하시길래 제가 아니 그래 그분이 장로님이라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분이 와서 말을 했으니까 알죠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우리는 가끔 교회 안의 사역과 질서를 위해 하나님 주신 이 직분 자체를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로 착각을 하고 살구나. 아무 의미 없잖아요. 제가 어디 가서 저는 아무개 목사입니다. 그 사람은 그게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소용없는 직분을 왜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사용하죠? 아마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여전히 직급 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좀 다른 이야기지만 이제 저희 집 사람은 한 번씩 저를 소개할 때 목사님이라는 표현을 안 쓰거든요. 우리가 대화할 때 그게 참 그래 그게 맞다. 어른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정지훈 목사 혹은 아니면 유한이 아빠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안 그렇습니까? 며칠 전에 어떤 성도분들이 우리 교회 오셨는데 우리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분이 그러시더래요. 어떤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고 나서 흠칫하더니 저를 쳐다보시더니 목사님 앞에서 목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하더라고요. 아니요 그러면 목사님 앞에서 그 사람을 칭할 때 목사라고 하는 게 마치 그거에다 꼭 님을 붙여야 됩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 중에 목사도 똑같은 만인 제사장이요 직분과 직능의 차이가 아니고 기능과 역할의 차이라고 했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소개할 때 더군다나 나이 많은 분 앞에 목사를 소개할 때 목사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존경하라는 말은요 방금 우리가 앞에서 읽으셨던 말씀의 의미는 지금 우리가 흔히 적용하는 그런 식의 말씀이 아닙니다. 주의 종 대접하면 복 받는다.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배우셨죠? 여기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앉아 계시는데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요? 목사 대접 잘하면 복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네, 지난주 수요일날 지난주입니까? 제가 권혜민 집사님한테 직접적으로 질문했더니 되게 상처가 크셔가지고 몇 번 사실 질문을 한 번씩 해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목사 대접 잘하면 복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예, 받아요. 그러면요. 집사 대접 잘하면 복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예, 똑같이 받아요. 목사 대접해도 복 받고요. 집사 대접해도 복 받아요. 똑같이 받아요. 왜냐하면 만인 제사장,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똑같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대접하는 마음과 정성이 이미 복 받음의 증거 아닙니까? 베푸는 마음이 복 그 자체예요. 성경에 주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는 표현이 있을 때 사실 평생 살면서 정말 한 가지 깊이 깨닫고 싶은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단지 물질의 복을 받아서 나눌 수 있는 것이 더 생겨서 그것을 나눌 수 있다. 아니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절감한 사람들만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나누는 자는 이미 대접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그 마음과 정성이 복받음의 증거라고 시편 1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목사를 대접하면 복 받고 집사 대접하면 덜 받고,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주의 종들을 대접하면 복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앞에 우리가 유치원에서 오래 밥을 먹었잖아요. 처음에 이제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이렇게 지낼 때 제가 몇 번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한테 드린 말씀이 있었는데, 항상 밥 먹을 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먼저 드셔야 된다고. 성도분들 줄 서 있는데 제가 가면 목사님 먼저 드셔야 된다고. 네, 감사하죠. 네, 감사한데 우리나라 정서로서는 나이 드신 분 먼저 드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어른이 계시는데 새파랗게 젊은 목사가 먼저 밥을 받는다. 집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식탁 예절 가르칠 때 엄마 아빠가 숟가락 뜨기 전에는 최소한 기다려라 라고. 그리고 식탁의 자리가 저 유교 문화가 아니라 최소한의 예의를 가르치는 거죠. 엄마 아빠가 식탁에서 숟가락 놓기 전까지는 자리를 지켜라. 같이 대화를 좀 하자. 배나 존중하라 라는 말씀은 목사 개인이 그런 차원에서 대접을 받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존중하라 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목사 개인에 대한 존경과 권위를 인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 주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이 저분을 통로 삼으셔서 나에게 말씀을 전달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면, 그를 존중하지 않으면 실은 내 영적 생활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평신도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는 내 신앙, 내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는 것도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사장의 삶이 선교사적 삶, 복음 전하는 삶이라고 했을 때, 그 선교지, 복음 전하는 곳이 대략 지난 시간 우리가 일상이라는 것을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든지 하라라는 표현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그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고 또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삶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조금 더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본문의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상이 복음 전파의 장,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전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어디가 사역지라고요? 일상.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상, 그곳에서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이 만인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오랫동안 조금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었죠. 만인 제사장이라고 말은 들었지만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평신도와 성직자라는 개념을 나누어 가지게 되었고요. 평신도와 성직자라는 개념을 나누어 가지면서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있냐면, 어떤 부분은 특별한 일이고 어떤 부분은 그냥 일상적인 일. 특별한 일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이고 일상적인 일은 그에 비해서 하나님이 덜 기뻐하시는 일. 표현을 이렇게 해볼까요? 단기 선교를 1년에 한번 나가서 선교를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 그죠? 회사 다니고 가정에서 일하고 섬기는 건 하나님이 덜 기뻐하시는 일.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는 걸 지금 한번 말씀드리려고요.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선교해라 라고 이야기를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진 않아요. 단 한 번 사도들에게 그 일이 필요했기 때문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건 한 번이었고요. 그죠? 대부분의 성경의 내용은 우리의 일상의 내용을 훨씬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일로 신앙을 증명해라 라고 요청하시지 않고요, 일상 삶 가운데 너희가 그리스도인 됨을 드러내며 살 것을
요청하고 계신다는 거죠. 성경을 쭉 읽어 나가시다 보면 눈치채셨어야 됩니다. 너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건 한 분밖에 안 나오지만 주님이, 그리고 서신서에서 거의 대부분의 말씀은 우리 삶의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가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산상설교의 내용, 그러니까 산상설교는 제자도의 삶을 살아라 하는 핵심 가치들이 적혀 있잖아요. 거기 있는 내용이 전부 우리 일상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핍박, 분노, 비난, 판단, 이웃사랑, 맹세, 구제, 기도, 금식, 재물, 염려, 사과, 열매, 일상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산상수훈의 주제입니다. 일상입니다. 일상. 그 영역에서 우리가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살도록 말씀으로 훈련되어야 함을 주님이 가르치시는 거죠. 굳이 예를 하나 더 들까요? 예배소서가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는 걸 우리가 자주 듣는데, 예배소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그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너희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나면 바로 해외로 나가서 선교사가 되든지 목회자가 되어라, 혹은 너희 삶에서 큰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어떤 말로 시작해서 어떤 말로 끝납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교회를 위해 자기를 주심 같이 하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다 삶입니다. 종들아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상전들아 너희들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 신앙의 영역을 우리 삶의 영역 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직장에서 상사 모시고 일하는 것,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 바른 인간관계를 가지기 위해 애쓰는 것, 용서 못할 사람이지만 용서하는 것, 부모와 자식이 서로 존중하는 것, 그 일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직분자를 뽑을 때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졌냐 혹은 특별한 일을 행했냐를 주목하지 않고요, 그 사람의 일상의 삶을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장로와 집사 자격을 이야기할 때 요청되는 조건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 3장 9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해가 되십니까? 대단히 높은 차원의 수준의 사람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 거기에서 말씀을 살아내려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 그러니까 우리 일상의 삶이야말로 기독교적 가치관과 우리의 신앙이 가장 잘 반영되는 신앙의 전시장입니다. 그 신앙의 전시장을 통해 나타나는 열매를 통해 우리는 그 사람의 영적 건강의 여부를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신앙이 가장 잘 반영되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말씀의 논리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선행되어야 됩니까? 어쩌면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매 시간 하나님과 조우하는 교제들로 채워져 가야 이 일이 우리 가운데 가능해집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해 볼까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과 자주 교제하며 사십니까? 저는 기도를 계속해라, 성경을 계속 읽어라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교제라는 건 바라본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언제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별한 일입니까? 일상적인 일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좀 그렇고, 주일날 한 번 있는 일입니까? 아니면 일주일 내내 있는 일입니까? 눈치채시겠죠? 이 정도 제가 질문을 드리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를 특별한 것으로 여깁니다. 때로는 주일날만, 아니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만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기도 하고요. 아니면 반대로 무지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만. 그러면요, 만약에 그때에만 하나님과 교제에 힘쓰고 애쓰고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어떻게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바꿔 말하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성숙해지겠습니까? 출애굽기를 설교하진 않았지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은 사실 굉장히 인상적이거든요. 우리는 특별한 일, 특별한 장소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아니요, 뒤집어 보면 모세에게는 가장 일상적인 장소, 40년 동안 걸어 다녔던 그 길, 그리고 40년 동안 봐왔던 나무들,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초청하시고 만나실 때에도 특별한 곳으로 초청하시거나 부르신 게 아니라 그의 매일 속에, 그의 일상 속에 하나님께서 늘 자신과 함께 하셨음을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 등장하신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모세 때보다 훨씬 더 큰 은혜의 때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말씀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의도,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계속 배우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교제, 제가 지난 시간 영성을 정의하면서 하나님과 교제의 정도라는 표현을 썼는데,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려고 하잖아요. 사귀시고 교제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우리를 향한 계획, 뜻인데, 우리가 대하는 모든 일상이 하나님 그분과 교제하는 장으로 세워져 가기를 하나님 바라신다는 거죠.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대화하는 그 일상의 자리가, 직장에서 동료를 또 상사를 만나는 그 자리가, 어떻게 하면 그 자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가 되죠? 그를 주님 대하듯 하면, 오는 손님 또 만나는 친구를 죽게 하듯 할 때 주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 그걸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기독교의 비밀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애쓰고 나아갈 때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간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 속에 이루어간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여기 계시고 손 한번 흔들고 나아가는 그런 신앙을 뛰어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도 하고 말씀을 읽잖아요. 물론 이제 그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때로는 성경의 말씀 보면 강한 지진과 불과 바람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일상 가운데 일하시는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진정으로 우리가 성숙한 신앙생활, 만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하겠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매 순간 확인하는 방법이 뭡니까? 일단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 누구신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자고 큐티 말씀 보내드린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집에서 혼자 큐티를 하시든 성경을 읽으시든 나름대로 하나님 만나는 일상의 훈련이 거듭되어지고 쌓여야 합니다. 그 훈련을 통해 내 안에 말씀이 쌓이게 되고 말씀이 내 안에 녹아들 때 드디어 여기저기서 여러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날마다 순간순간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 세미한 음성이라고 했으니까 신사도주의로 가지는 맙시다. 저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세미한 음성은 실은 별거 아닙니다. 그 별거 아닌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음성이죠? 집을 사는데 계약서를 적는데 중개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실제로 준 금액보다 적게 적어야 세금이 적게 나온다고. 이 근방에 집 산 사람들은 다 그렇게 적었다고. 그때 세미한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너 그렇게 해서 내가 내게 허락한 건강과 물질로 집을 사는데 불의하게 사서 평생 그 집에서 사는 동안 내를 바라보는 게 부끄럽지 않겠니? 그런 음성을 듣는 겁니다. 몇 주 전에 차를 타고 오다가 CGV 밑에 사거리에서 제가 직진 차선이었는데 옆에서 들어오는 차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이 자체를 보지 않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설마 거기서 그냥 직진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저도 내려갔죠. 내려가다가 그냥 문득 이제 공포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나 다르게 제가 꺾었는데 그 차 안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다행히 그때쯤 이제 저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아서 그 차가 제 이제 옆문 옆에서 멈췄어요. 사람이 갑자기 어떤 일을 탁 당했을 때 우리 솟아나는 분노가 제어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주일날 아침이었거든요. 머리 끝까지 분노가 차오르더라고요. 일단 차 문을 열고 내려본 적이 아직 태어나서 한 번도 없는데 그날은 진짜 차 문 열고 내리고 싶은 마음이 제일 먼저 들을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는데 제 썬팅이 워낙 진해가지고 상대편 얼굴이 정확하게 안 보이던데 나이가 좀 드신 분 같더라고요. 트럭이었는데 너무 화가 났는데 화가 나서 저 사람한테 이게 얼마나 잘못되고 잘못된 행동인가를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마음에 들면서 문을 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참아라 제발. 너의 불의함과 너의 죄악, 나는 네 인생 전체 존재 자체를 참아줬는데 너는 이거 하나 못 참냐? 아마 그 세미한 음성을 못 들었으면 내렸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자리를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선교사적 사명이라는 것.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서 오지로 가건 아프리카로 가건 여러분, 그걸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우리의 삶은 틀어질 대로 다 틀어져 있고 내 감정 하나 못 다스려서 화 다 내고 짜증 다 내고 욕할 거 다 하며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선교라도 간다,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인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선교사로 파송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세미한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함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깨닫는 은혜 달라고, 또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늘 들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특별한 일, 큰 일,
교회 안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정, 일터,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크기와 깊이를 더 깊이 깨달아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